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 갈릴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체험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고 그들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성령은 보혜사였습니다. 헬란말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해석을 해드리면 옆에서 바로 돕는 위로자, 돕는 자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주술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유일한 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격, 사람의 위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격을 갖다가 따질 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좀 낮은 것 같고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굉장히 화를 낼 때가 많이 있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우리를 옆에서 항상 인격적으로 돕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타인을 위한 인격적인 위로자와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밥을 해서 우리 입에 떠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어머님이 졸음이 올까 봐 커피를 타주십니다. 과일을 깎아서 지루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이거 먹어가면서 천천히 쉬엄쉬엄 하라고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어머니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과 같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바른 생활 잘 해나가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돕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도 언제나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눌하고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성령님을 쫓아 살면서 우리들의 인격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남을 위로하고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게로 인도되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가? 일생 알고 싶었던 그 진리를 깨달으니 얼마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짐들이 우리가 풀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 삶을 통하여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또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궁금증들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의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늘려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아는 것이 결국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이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누구인가? 성령이 도우시는 자는 누구인가? 진리에게로 인도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방언을 하거나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받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하지 그러실까? 로또를 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번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 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예수 잘 믿고 나더니 모든 시험에 그렇게 합격이 잘 돼서 그 집안이 참 좋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달라고 졸라대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심는 대로 거둔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는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 행동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냥 화가 나서 같이 맞받아쳐 싶은 그 마음이 아마 수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대라.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아마 한 대를 더 맞더라도 분을 삭힐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이 불쌍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겠는가? 목회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해야 되는데 가르칠 것이 없고 기억날 것이 없다면 그것은 누가 문제겠는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은혜 받게 하십니다. 말씀이 의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이 기억이 없다면 누가 문제겠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편하시게 우리가 알아먹기에 편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가 억울함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난다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 내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죽도록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용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목회자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도로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다면, 말씀이 많이 외워져 있다면, 말씀에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위기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셔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이 나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위기와 어려움과 또한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여잡아서 교만치 못하기까지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함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